사람이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가장 진실한 순간이 바로 유언을 하는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자신의 삶을 형편없게 살아왔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직전에 남기는 유언만큼은 가장 진실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토벤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청력을 잃은 베토벤이었기에 이 베토벤의 마지막 말은 천국에 가면 내가 잘 들을 수 있겠지라는 한마디의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7시간 동안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다고 알리지 말아라. 죽고 나서라도 7시간 정도는 쉬고 싶다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과학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그 삶이 아주 고단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가는 그런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911 때 테러 집단에 의해서 납치된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에 부딪히기 5분 전에 우리 셀폰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음성으로 유언을 남기신 분들도 있는데요. 한 기자가 그것을 모두 그 자료를 모아서 내용을 모아서 기사를 만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죽음이 임박한 이 5분을 남겨놓고 남긴 유언의 대부분은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라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베드로 후서가 유언의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을 대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유언과 같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세요 라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기적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제 초대교회 리더도 해보고 선교도 해보고 이제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모두 돌아보니 주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 경험을 유언의 말씀으로 남긴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라는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까지 우리 이 4장의 말씀이 어쩌면 주님께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 발을 씻어주는 노예처럼 수건을 허리에 감으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4, 15, 16, 17장은 세족식 이후에 이 4장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주님의 진심을 담아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말씀을 남긴 것이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이고요. 17장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 다음 날 체포당하시고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이 이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마지막 한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24장은 주님이 처형당하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주님의 말씀에는 진실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처형당하시기 전날인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애정과 격려가 담겨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주님의 이런 격려에 어울릴 만한 제자들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의 믿음은 계속 흔들렸던 믿음, 배신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 무너지는 믿음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고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에서도 제자들은 내일 주님이 잡혀서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하나님 나라는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는 아직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지면 주님을 3년 동안 죽으라고 따라다녔던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최후의 만찬에 참석을 했고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그 상태가 제자들이 지금 현재 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 이제 내일이면 갑작스럽게 닥칠 예수님의 체포와 죽으심에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리고는 충격을 받고는 모두 주님을 버리고 갈 것이라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통해 이 부족하고 이 못난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특별히 대하는 14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언젠가는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못난 사람을 통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손과 발로 사용하셔서 이 제자들을 통해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격려는 나의 현재 모습을 누군가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줄 때 우리는 최고의 격려를 받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실수한 일을 가지고 내가 절박하고 고립이 되어 있을 때 어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이 말을 들을 때가 여러분, 이 크리스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위로가 되는 격려입니다. 그것이, 그 격려의 말이 내가 했는 잘못을 못 본 척하고 덮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틀림없이 너에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 질식할 것 같은 사람에게 주는 산소 한 모금 같은 것이 바로 여러분 이 격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을 통해서 아직은 이 못난 제자들의 존재 자체를 주목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 못난 제자들의 그 생긴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를, 그 자체를 주목해 주십니다. 마치 제자들의 현재 모습을 보시고,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그래, 그래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야 라는 마음이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습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 못난 제자들이 언젠가는 그 영적인 가능성이 열려져서 선교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걸 주님은 아셨기에 현재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앞으로 될 미래의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을 격려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참사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사랑 공동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참사랑 공동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간 우리 참사랑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그 가능성을 보시면서 오늘 이 못난 제자들을 격려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도 주님이 격려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장의 말씀을 우리 앞으로 대할 텐데요. 먼저 오늘 14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시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격려이지만 우리도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한 격려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격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2절, 13절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12절 말씀부터 이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격려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12절의 말씀을 처음 대하면서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슨 실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무슨 오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나오는 한 구절의 표현이 주님이 제자들을 너무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셔서 혹시 말실수하신 게 아니신가라는 느낌이 드는 한 표현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은 아직까지는 형편없는 수준을 가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12절에 나오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더 큰 일이라고 하신 것은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 큰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국한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교하러 나가신 적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교, 그 복음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처럼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는 너희들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2절을 가만히 보시면 큰 일이라는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이 큰 일을 큰 교회로 착각을 했습니다. 큰 빌딩을 가진 건물을 가지는 것으로 착각을 했고요. 체육관에 수만 명이 모이는 큰 스케일이 있는 일로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적인 것에 한때 참 많이 마음을 쏟았던 것이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못 읽었던 이 큰 일이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큰 일은 이 영어 성경에는 더 위대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위대한 일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가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해외 선교만을 선교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내가 살아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살아낸 복음을 나누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교도 틀림없이 선교이고요. 그러나 선교의 의미를 더 확장시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조그만 삶의 영역이더라도 내가 복음을 살아내기를 애쓰고 내가 살아내고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다라면 그것을 성경은 또한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사람과 세상과 환경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그게 이웃사랑이죠. 이 사람과 세상과 환경이 다시 복음 안에서 연결되는 모든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화목하고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해외 자리든지 이 국내 자리든지 우리가 그 모든 해외와 국내 자리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깨어진 것을, 죄로 인해 깨어진 것을 연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화목해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도 여러분 선교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선교를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교회들이 참 잘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들과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크게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 복음이 주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 사회의 그늘부터 찾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감히 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이 복음의 정신에, 복음의 상상력에 사로잡힌 그 시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일들을 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백정의 아들은 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선교사님들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독립군 주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시대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없었던 버려졌던 고아들을 교회와 선교사들이 모아서 공동체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 시대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없었던, 왕이 감당할 수 없었던 나환자들을 위해서 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의 상상력에 붙잡힌 우리 초기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나환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교회들은 이 복음에 의한 이 정신과 상상력에 붙들려서 이 시대 지금의 우리 21세 이 편해진 시대가 감당할 수 없었던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큰 건물, 더 많은 사람, 그리고 화려한 그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보다도 우리에게 익숙한 뻔한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더 위대한 일보다도 그저 우리에게 좋은 일, 눈에 보기에 괜찮은 일, 그 정도에 만족하는 수준이 되어가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 교회의 하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언젠가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채울 것도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정신에 붙들려서 복음의 상상력에 붙들려서 뻔한 일, 그저 괜찮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더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큰 건물, 여러분 그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여러분 닫혀 있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큰 일이 아니라 이 시대 안에서는 의미 있는 길을, 복음 안에서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2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큰 일, 화려한 일, 복이 괜찮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나누어 주는 그 더 위대한 일에 우리의 열정과 마음들이 쏟아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3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13절의 말씀도 아마 제자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기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 지금은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도 이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면 아마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에 처하게 되면서 주님의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12절에서 위대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13절에 바로 기도 이야기를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너희 힘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언젠가는 성령께서 너희들을 통해 세우실 그 초대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13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기도에 대한 한 정의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말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기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나는 영성이 아니라 나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재능들을 주시고 좋은 은사들을 주셔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이 많은 좋은 것들도 결국은 우리의 본성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은 이 철없는 제자들에게 내가 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어떤 영성가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아직은 이 못난 제자들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도 뻔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이 듣기에는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로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우리 새벽의 시간에 토요일날 나누고 있는데요.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노예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주님이 용납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주님이 마치 조건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전에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13장에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의 부족함, 연약함, 은밀함, 탐욕과 야망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고 그 제자를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배경의 말씀으로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끝까지 가는, 너희를 지은 창조주가 마치 노예처럼 허리에 수건을 감고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너희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사랑을 너희들이 정말 신뢰한다면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계명을 지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와 책임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계명 안 지키면 너희는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협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한 찬양도 그런 내용이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내가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그런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노예처럼 허리에 수건을 감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너희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인데요. 그렇다면 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 표시가요, 그 증거가 바로 순종이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일전에 순종의 의미를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시대에는 그저 고분고분 내 생각 없이, 내 주관 없이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것을 순종적이다,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의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는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주님이 지키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100번 내가 희생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100번 손해보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무너질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끝까지 가는 사랑을 신뢰하기에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내 심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내 심장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 앞에 노예처럼 허리에 수건을 감고 우리 앞에 무릎 꿇은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손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격려의 클라이막스가 이어집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두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또 누군가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혜사라고 적힌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 하나님의 한 성품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과도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지금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이제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이게 왜 격려가 되냐 하면은요, 이 보혜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해 주시는 분, 도우시는 분, 상담자, 위로와 격려자라는 의미가 이 보혜사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한다, 격려한다, 변호한다라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뭐일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손과 발이 돼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교를 하는 이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순교를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 그런 쉽지 않는 그 여정 가운데 앞으로 너희가 있을 텐데 너희가 그런 상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의 그 모든 삶의 위기와 좌절과 어려움의 순간에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큰 격려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께서 너희들을 변호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격려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상담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그것을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너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물어보고 그분께 상담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동행함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위대한 그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주님께서는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이 진리는 주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기준에 옳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까지도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한 모습은 그런 우리 안에 주님의 기준에 옳은 것을 세우시는 영이 또 바로 성령이시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17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한 사람의 영혼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일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너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 기도하여라. 그분이 너희를 변호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너희 안에 주님의 기준에 옳은 진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격려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또 서신서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외우실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이신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구원의 영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구원의 순간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식구 가운데, 친척 가운데,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을 생명의 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또 성령을 공동체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을 창조의 영으로 고백합니다. 그 말씀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창조의 영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과 잘 친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는 쉬워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자꾸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 참사랑교회를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누구누구가 옛날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 구원의 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뻔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창조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격려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고요.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성령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가장 큰 격려가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3일 뒤에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벌은요, 버려두는 겁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그 인생에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여하지 않은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인생에는 오늘 이 말씀을 뒤집으면 너희들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나도 너희들의 그 삶에 관여하고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고 억울한 일이 닥치고 가슴 아픈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그 어려운 삶 가운데도 내가 함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8절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마지막 격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한, 아직은 못난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격려를, 이 엄청난 격려를 바라보면서 아직 여전히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팬데믹의 시간에도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너희들의 모든 일마다 때마다, 너희 공동체의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격려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